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하셨네.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맞물으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탄의 의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성탄 예배를 오늘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드리고 찬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실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 마음으로 감사 주님, 그 감사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목적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진정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셔요. 주님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다 계시는 것이에요.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로 올려드릴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세요. 저는 막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를 아마 느끼실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나를 시원케 해드리고 나를 기뻐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 한 사람이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을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비춰주신 그 마음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천사의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실을 4가지 실로 이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실의 목적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청색실로 천사의 그룹을 짠 것, 청색실이 뭡니까?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생명 주러 오신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은 자색실로 그 천사의 그룹을 짠 것이에요. 그런데 자색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색은 누가 그 자색 옷을 입습니까? 왕이 입는 자색인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신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길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실 중에서 세 번째 실은 뭡니까? 홍색 실인 것입니다. 홍색은요, 붉은 홍자, 예수의 보혈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 나를 위해 죽음보다 강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보혈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정말로 우리에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피는요, 바로 능력이지만 그 피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보혈을 머리로 가슴으로 흘러 구석구석을 매일 적시고 스며들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색 흰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색실. 부활절날 보면은 우리가 하얀 꽃으로 주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경배하는 거, 그 백색 흰실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보혈로 구석구석을 적셔주시고 정결성결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여,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의 성탄에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생일입니까? 생일 2000년 전의 생일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고백해야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는 아는 자라. 내가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안으시고 바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것, 이런 걸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 탑이 높아서 권위적으로 나는 교회가 이렇고 그런 건물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휙휙 돌려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처럼 네가 2000년 전에 그 생일 잔치를 오늘 그 하루를 위해서 네가 이벤트하고 행사하는, 그렇게 소리 높여서 하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축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날마다 생일 잔치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매일 교통교제하며 주님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분의 원하시는 것은 그거 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생일잔치 오늘 하루를 소리 높여서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매일 내일 어제보다 오늘 내일 더 주님과 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나를 나와 너와 기뻐하는 그 관계가 들어가는 그 관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그 생일 잔치를 하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더 경배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성탄의 의미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서 주님 예배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늘 성탄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배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정말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출발이고 정말 큰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다가도요 이 크리스마스 날은 휴전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아마 바로 이 정치권에서도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 오늘도 막 서로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휴전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렇듯이 온 가장 큰 축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 성탄절의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18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성탄의 그 의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느니라. 바로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성육신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지심이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의 뜻이 뭡니까?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성탄의 의미는 23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바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영원히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바로 주님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창조주인 예수님이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뛰어들어가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멸망할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 바로 이 절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고마우신 분이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두운 속에서 그 지옥으로 멸망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것이죠. 흑암의 자녀 있었던 우리를 바로 음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러서 건져내신 주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23장을 부르면은 바로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벌려서 주님 감사 우리가 그 감사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날, 예수님이 귀한 날,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축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올바르게 축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 축하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2000년 전에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300리 정도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 열흘 정도 걸어가서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이제 그 예수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여관은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여관에 거하고 그런 상황인가 하면은 그 여관마다 바로 꽉 사람이 차서 그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여관이 없는 것이에요. 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방 좀 주세요. 지금 급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급한 상황이겠습니까? 방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런저런 바로 방을 없다고 해서 결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래도 기거할 수 있는 곳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기 그러니까 짐승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짐승 거기에 있는 그 방을 하나 얻은 거예요. 방이 아니죠. 그거는 거기에 얻은 것이 거기서
이제 아기가 출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한 아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출산할 때 어디다가 이렇게 눕힐 장소가 없는 것이에요. 보니까 말, 구육, 짐승, 먹이통에다가 예수를 눕힌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빈방이 없는 그 여관 주인들, 그들이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다 거절하고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려고 하시는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정말 말씀하시잖아요. 저 새들도 둥지가 있고 바로 자기 집이 있고 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머리 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바로 우리 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틈이 없는 것이에요. 왜? 내 자아가, 내 의가, 세상의 것,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 당시에 여관 주인들이 빈방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바로 메시아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바로 나를 들여다보면은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거하시고, 지금 계시록 30장 20절에 보니 3장 2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그 속에 들어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빈방,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줄래?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도 되겠니?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두드리고 있는 주님 안 돼요. 난 빈방 없어요. 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왜? 내 의와 내 자아가 세상의 욕망, 세상의 것으로, 정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을 내어드리는 것이 뭡니까? 바로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로 그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내 모든 사람 마음속에 정말 두드리고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못 들어온 것을 우리는 나를 보면서 정말 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더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문을 열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정욕적인 마음을 비워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욕적인 것, 세상 것을 비워드리려고 노력해도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돼. 오히려 비워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채우는 것이 더 빠를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그분이 채워지면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채우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 그분을 더 원하는 것이에요. 더 오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소유하소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바로 우리가 선포하며 바로 그분을 채워드리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주님을 더 채우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버리는 것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채우는 쪽으로, 주님 더 오소서, 충만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갈망하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모시고 환영하고 바로 모시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영접을 많은 사람들, 나 다 영접했어요, 신앙인들이 다 영접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접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분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정말 종교인들은 바로 립 서비스라고, 그 상황에서 진정한 영접이 아닌 것입니다. 영접은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영접해서 나의 주가 되시고 바로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삶으로 살아가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 영접한 자녀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생명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영접,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임하고 충만한 것을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주님 계시느냐, 그것이 날마다 내가 고백되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만이 진정한 생명의 자녀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그 여간 주인들, 바로 내 안에 주님 모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 축하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가 하면은,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식으로만 그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옷깃에다가 달고 옷단에다가 달고 성결 구절을 써붙여 다니면서 정말 모세오경을 다 애우고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다도 훤히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훤히 다 알고 지식으로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 속에 사람의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겉으로 외식, 그 다음에 형식, 거칠에 이러한 것, 바로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애웠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그 거룩에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동방 박사가 바로 헤롯 그 왕에게 별을 따라와서 바로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곳에서 바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고 헤롯 왕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들을 헤롯 왕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말씀에 어디 돼 있느냐? 미가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더니 미가서의 말씀을 대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리디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성육신을 통해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써 성령 안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과 그 서기관들 그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이 실상은 자기들은 그렇게 많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일러주면서, 알려주면서도, 그런데 자기들은 믿지 않고 같이 베들레헴 그곳에 가지도 않고 지식만 꽉 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가 아닌 인격체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식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바로 그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실제로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아무도 그곳에 같이 함께하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들아, 열린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정말 우리 자신도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나를 발견하고 내 옛사람의 성품을 발견하면서 자기를 보면은 정말 내가 이런 자구나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왕 같은 바리새인이요, 바로 내가 서기관이요 종교인, 이러한 삶에서 내가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만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바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그 무덤은요, 바로 무덤에다가 하얀 칠을 칠했다고 합니다. 분을 발라 하얀 칠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겉으로는 하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의 실제가 아닌 바로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는 바리새인 중에 왕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성령에 비춰주시면은
바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탄을 바로 축하하지 못한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실제 삶으로 행동하지 못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는요, 실제로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인식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종교인들은 뭡니까? 그 목적이 나의 뜻과 바로 나의 뜻, 나의 목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내가 소원 성취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열심히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구약의 삶인 것이에요. 구약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해서 그것을 순종하는 삶이 구약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게 순종해야 되는 삶이에요. 지금 바로 신약은 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요구를 이루려는 그런 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의 그 차이를 조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약의 삶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종이지만은, 신약의 삶은 그 순종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인 되셔서 그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한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끄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바로 지키려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좌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바로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의 성령 시대, 바로 은혜의 시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도록 더 그분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껍데기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실제이시고 알맹이신 바로 주 그리스도가 이루시도록,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내어드리고 더 바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의지를 드리는 것, 그걸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그 의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구원하신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완성케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표현되게 하신 주님인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이에요. 성전되는 것이에요. 성전된 주님의 자녀는요, 이제는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로 나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게 먼저 돼야 되고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님,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로마서 5장
그래서 8장을 보게 되면은 구원 이후에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침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장사된 바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살려서 부활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젠 자기가 나는 할 수 없음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는 뭐예요? 내가 온전히 할 수 없고 그분이 나의 왕된 삶을,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그 자녀가 그날에 바로 주님 참여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계의 바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눈을 날라거리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분을 찾고 있던 그런 신앙, 종교인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변화돼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고, 내가 주님의 나팔수로 주님 쓰여서 하늘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게 있지만, 서기관들이나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전혀 머리로는 바로 지식으로는 꽉 차 있지만은 그들은 바로 한 사람도 옮기지 않고 그 현장에 실제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베들레헴에 있는 동네 모든 그 민족들이 뭐라고, 주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 이제는 다 알았어. 메시아가 오셨대까지도 알았어. 그렇게 말도 알고 떠들어대고 막 그렇지만, 지금 바로 메시아를 찾고 경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예수가 왔대, 예수가 온대,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렇게 외치고 외쳤지만은 한 사람도 주님을 경배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찬, 바로 우리가 성탄의 주님 하나님을 정말 축하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예배가 정확한 그런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경배인 것입니다. 온 주님 경배,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마스라고 떠들어대지만은 실제로 성탄절을 경배와 축하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날이, 그 축제가 자기의 축제 중에서 얼마나 많은 큰 축제라고, 그들은 댄스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또 음란 방탕진하고 소란을 피우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기쁘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르게, 정말 그 성탄절을 축하하고 바르게 축하한 그러한 바로 동방목사 세 사람의 그 바로 축하가 우리 안에 함께 정말 오늘도 그 동방박사의 경배를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는 말씀대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말은 한 별은 뭐예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홀은 뭡니까?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그런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떠나고 정말 그 예배자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대로 결단을 내리고 실천한 것이죠. 실천한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 구약의 삶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실천을 하는 것이죠. 신약의 삶은 바로 실천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올바른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간 것이에요.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누군 예수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말 구유에 예수님이 왜 거기서 누우셨는가? 그 부분인 것이에요. 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셨는가? 예수님이 말씀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짐승들은 와서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위에 누우신 예수님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는 거와 아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먹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의 예수의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 어리석은 어른이 있는데 갓난 애기에 거기다 대고 경배하는 거 바보스러울 수 있지만은 바로 정확하게 그들은 영적으로 그분이 메시아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가져온 예물이 뭡니까? 바로 세 가지의 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이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것, 바로 왕의 상징으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시옵소서. 그게 바로 황금 그 예물을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유황이 뭡니까? 유황은 그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바로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올릴 때 바로 그런 향을 얘기하지만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단번에 바로 우리는 그 성소 지성소에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위한 그 예언적인 그런 유황을 드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슨 몰약은요 바로 죽은 시신에다가 거기다 그 몰약의 그 향을 바르기 위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헌신의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황과 그 다음에 몰약과 황금을 드리고 온 마음으로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경배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알맹이와 쭉잭이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알맹이는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해 드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동방박사 바로 그 경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동방박사 세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니.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세주 왕의 왕이 되신 주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경배해.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한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세주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귀한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예수님 왕의 왕이 되신 주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경배해.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